네, 우리 자매 간증 속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신학적인 교회 목표를 그냥 목사님 비전으로 알았다. 근데 이제는 내 것이 됐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그런 교회가 흔치 않아서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우리 교회야 세워진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해하고 동참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귀하고 저에게는 큰 상급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지상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걸작품입니다. 최후의 걸작품이란 말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 완성할 일이기 때문에 최후의 최종적인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를 실제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고 그 공통된 고백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명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창세 전부터 그분의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를 실제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실행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 와, 이 얼마나 우리의 몸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떨리게 만드는 이야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교회도 그 삼일체 속으로 초대되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종교로부터 어떤 철학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4-5시간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날 밤 개인 가르침을 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로 세우실 교회 속에 들어올 교인들이 같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태어난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5분만 그의 믿음을 듣게 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건 참 신비함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하게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당신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흘 후에는 그때로 말씀한 대로 나흘 후에는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시킬 것을 바로 눈앞에 두시면서 당신이 떠나간 뒤에 부활하셔서 떠나간 뒤에 생겨질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천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몇 주 전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이겨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이것은요, 마귀를 박멸하는, 완전히 마귀를 멸하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당신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영어를 좀 사용할 텐데요. 여러분들 영어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그 다음에 on this, 뭐 위에, 네? on this, 예. 영어로 얘기를 하자 그랬으니까 사실 영어가 아니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락, 반석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참 원어로 나와야 되죠. 원어로. 페트라 위에 세울 것이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간, 사역 중간쯤에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살포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언은, 이 주님의 계획 천명은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신 선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 공통된 믿음이 바로 하나됨의 유일한 근거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하기 전에 사람들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주는 누구요? 주는 나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주는 나요.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의 통치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한 자들로 그 위에 교회를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역사의 지평 위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세워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덩그러니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당황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떡하지 이제? 우리들 가운데 뭐 이런 것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력히 주관하셔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시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 교회들이 각 지역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쭉 지켜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자,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여러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한 지역 교회 사역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각 곳에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주 임무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계 각곳을 뻗쳐나가서 각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현상에 비추어 해석을 하고 오늘 현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많은 곳에 실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해. 그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옛날에는 3천만의 말씀이라는 요즘 우리가 5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보세요.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심씨, 안씨, 전씨, 정씨 막 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일컬어서 옛날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성씨들이 있는데 그 성씨들 중에 우리 가문은 자식 낳는 특별한 은사만 가진 존재들이다. 그런 성씨 있습니까? 심씨 가정엔 우리 가문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결혼하면 아이를 낳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걸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지도자가 나오는데,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목사, 그리고 교사, 그러면 4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한 사람의 두 직능, 두 기능을 말하는 걸로 본다면 네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뭐 네 사람은 다섯 사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 이건 두 종류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 가지 직능을 보거나 두 사람의 각각의 직능으로 보거나 그렇게 보는데, 자, 여러분, 목사와 교사, 이거를 한 사람 보느냐 두 사람 보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말로 목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전 세계 모든 성경보다 가장 잘 번역됐더라고요. 왜요? 목사의 사자가 무슨 사자인가요? 한문으로? 선비 사자가 아닙니다. 스승 사자예요. 그러니까 목하면 돌본다는 말이에요. 목양한다. 돌보는 거. 돌보며 가르치는 하는 선생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 그냥 목사를 pastor, 돌보는 사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어 성경은 센세이 그렇게 해서 센세이, 선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목, 돌보고, 사, 가르치는 사람. 참 누가 번역을 했는지 제가 상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번역했을까? 그런데 교사와 목사가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2층, 3층에 올라가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가르칠 교자의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름이 잘못 붙어갖고 교사들이 자기 직무의 반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뭐냐면 나는 교사니까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만 일을 하면 돼. 돌보는 거는 난 몰라.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교사한 말을 쓰지 말자.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 목사, 그러니까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라 그랬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직분은 앞으로 사목이라 그래야겠다.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나 교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인데 범위만 다르죠. 목사는 전체 교회를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고, 사목들은 자기 클래스라고 하는, 주일학교 반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본질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나 교사를 통해 선포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잘 순종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리더들을 교회에 세우셨다. 자, 우리는 그래서 교회 이런 4-5 종류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가르치며 돌보는 것, 이것은요 주님의 지상명령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그랬으면 뭐 목회적인 돌봄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돌보고 도전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자극도 주고 그러면서 목사 또는 사목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명령과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거랑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 사목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좁게는
지역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 활동을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지역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 범위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사역하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모든 교인들이 각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리더십 아래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익숙해가지고 그냥 내 의견을 반영시켜서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의견들을 내잖아요. 근데 뭐 좋은 의견들 잘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좋아 보일 것 같은 것도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리더와 함께 의논하고 제안해서 리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성막을 짓는 것까지도 치수와 그죠? 그다음에 색깔과 또 뭡니까? 이제 모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은혜자매 간증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되니라. 근데 지금 보니 내가 말씀대로 되고 있네. 이제 그런 간증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면 그게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잣대로 판단하고 그 재단하고 여기까지는 받지만 이건 못 받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2장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할 때 참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도 감사하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것은 지워버리고 어떤 것은 잘라버리고 어떤 것은 덧칠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취사 선택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세우셨으면 그 통해서 사실 목사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냥 앉아가지고 무슨 수필 쓰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희 자매가 보물찾기 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랬는데요. 정말 어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형제자매들의 작은 탄식 속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고백 속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 확신이 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때로는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목사들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다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 주일날 아침에 너 설교 하지 말고 다른 거 바꿔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 설교 한 편이 그냥 목사지 않은 지식 갖고 뭐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수없이 되뇌보고 여쭙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또 다시 곱씹고. 전에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는요 설교를 1년치 설교 주제를 미리 정하라. 1월 달에는 어떤 주제, 2월 달에는 어떤 주제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상황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설교 계획 안 세웠습니다. 네. 다음 주 설교는 제가 안 하니까 모처럼 제가 쉬는 날이 되겠네. 이적인 목사님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시니까 너무 저에게는 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다가오는 설교를 갖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근데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놀라는 건요. 제가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 어떤 주제고 얘기했다 전혀 계획하지 않는데 일맥요연, 뭐라 그러나. 일맥요연, 맞죠? 예, 그게 쫙 이어져 가더라고요. 저도 놀라요.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맞죠? 박 목사 얘기지. 네. 저는 자기 생각이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 그게 전혀 자기에게 유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전념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고 또 우리 교회 형제들이 현재 필요가 뭔지 지금 어떤 각도에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건요. 아주 좋은 말씀도 그때 주님께서 하라는 때가 아니면 독이 되더라고. 네? 좋은 말씀도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하시도록 할 때 순종해야지 그냥 이건 좋으니까 이번 주에 하고 더 좋은 다음 주에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를 세우셨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훈련된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2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다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냥 쉽게 기억하려면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목적의 그 세 번째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앞에 두 가지가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첫째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이해는 되는데 아주 산뜻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번역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케 한다는 말 하면 완전하단 말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완전한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온전하다는 말을 equipping 그랬어요. equipping이라는 말은 훈련시키다, 구비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equipment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equipping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훈련시켜서
두 번째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봉사 그러면요 청소하는 거, 그죠? 또는 뭐 신발 정리하는 거, 또는 뭐 주차장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봉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훈련 받아갖고 그런 거 봉사라고 한 말인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제일 권위 있다고 주장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보니까 그건 번역이 이 부분은 참 잘 돼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for, 뭘 위해서죠. for the work, 일을 위해서. 무슨 일? of the ministry. 사역의 일을 위하여 형제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여기 ministry, 봉사라고 한 말에 사용된 것은 헬라어로는 집사를 얘기할 때 집사를 오이코노스라고 말해요. 그죠? 오이코노스. 오이코노스란 말은 뭡니까? 그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우리 재민이 아빠한테 좀 물어봐야겠네.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 답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여러 장관들이 있잖아요. 장관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이고, 딩동댕.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네? 뭐 수상을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잖아요. 그 미니스터란 말이 뭡니까? 사역한다는 말이잖아요. 장관이 나가서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이 가서 신발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그 장관이 해야 할 분야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장관이 하는, 미니스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목회를 미니스트리라고 말을 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반드시 돼야 할 일이지, 어떤 교회는 건강해도 좋거든요. 안 건강해도 그런 게 아니라 선택 사양품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하게 돼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 목회자들을 위시하여 모든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훈련소이지 사우나탕이 아닙니다. 사우나탕은 뭐 하는 것이죠? 사우나탕 가면 몸 지지고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건강을 또 도와주는 그런 곳이 사우나탕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어요, 교회가. 근데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예요. 우리 여기 지금 성민이가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인 것 같으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성민이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았지. 이야, 훈련소구나. 드디어 내가 꿈에도 그리던 훈련소구나. 이야, 기대가 된다. 그러고 갔어? 쫄아서 갔어? 쫄아서 갔지. 힘들지요. 고되지요. 근데 그거 안 거치면 군인 못 돼요. 네. 그걸 거쳐야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훈련소다.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안식과 편안만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인들을 잘
훈련된 제자들로 사역자로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 목사. 제가 오늘 좀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목사. 가짜들입니다. 네? 그런 목사 가짜꾼이에요. 가짜예요. 왜? 목사의 그 직무가 그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것이죠. 제가 성경부를 계속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더니 제가 성경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교회 장로들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 성경부 하자고.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교인과는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교회 목사님들에게 요청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성경 안 가르쳐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그런 목사도 있긴 있구나. 훈련을 시켜서 교인들이 훈련된 상태에서 봉사일, 사역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임무가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그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또 심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목사인 저부터 이제 심한 말을 했는데 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훈련을 안 받고 주일날만 당랑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그분들은 원래 사명자들이잖아요. 근데 사명을 위한 훈련을 안 받으면 그것도 무슨 죄다? 직무유기죄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훈련 받는 장소가 돼야 한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목표가 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13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목표를 여기서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시하면서 몸이 자라나는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 몸, 한 인격체인 교회가 성장하는 목표는 온전한 사람, 곧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되는 목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고민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민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주님과 같아지는 그것이 마땅한 교회와 교인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3절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계속 하나가 된다는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식,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이었음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내 주인을 바꾼 삶. 이거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충분한 조건이 되죠. 근데 지금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말을 하는데 실제가 아직 안 돼 있다면 아직 하나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것이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교회가 자라나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에 하나가 돼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이 단 한 가지 공통된 믿음은 우리를 참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교제를 할 때 자신의 신앙을 표출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자기들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나하고 똑같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있구나. 이제 그것이 돼야지 교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잘 이렇게 나타내면 참 뜻하지 않은 대박이 터지는 일도 많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래도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신학교에서 유학을 갔다가 또 3주 동안 중국의 선교 과목을 가는데 첫 일주일을 여기 횃불회관에서 한 40-50명의 미국 학생들이 이제 거기 와서 합숙 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자신들의 삶의 간증들을 쭉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선교 갔다 와서 웬 총각이 둘이 우리 딸을 만나러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뭐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은 저 녀석들 중에 누가 관심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 누가 이미 애인이 둘 다 있다 그래서 아니구나. 근데 제쳐두었는데 뭐 얼마 후에 미국 들어가가지고 우리 딸이 그 중에 한 남학생이 교제하자고 그런다고. 야, 그럼 누가 있다며? 그랬더니 그거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다 정리했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 그때 이제 일방적으로 오빠 아빠하고 따랐던 아이인데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잘 대해줬을 뿐인데 정리했다. 그래서 anyway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내가 그하고 통화 좀 하자. 그래서 너는 내 딸을 왜 좋아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훈련 받을 때 일주일 동안 합숙할 때 우리 딸 간증을 들으면서 여인의 아름다움 중에 저런 영적인 아름다움이 눈이 부실도록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저런 여인과 결혼해서 산다면 너무도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오케이. 내 딸 그 귀한 걸 알아봤으니 그건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지금 얼마나 대박 나는지 몰라요, 사위가. 제 버전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이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업 파트너를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이 확인되었을 때 믿음 때문에 귀한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린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고 온갖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을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부터 나오는 속임수나 달콤한 속삭임으로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들 때문에 요동치는 일이 없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파이널 셀 모임을 할 때 참 자주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가 같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구나. 그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박성희 자매 간증에서 참 귀한 얘기를 했어요. 은혜 자매 간증이나 또 강성일 형제 간증이 어떻게 은혜와 도전이 됐는지, 게다가 또 기현 자매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들을 때는 잘 몰랐던 게 이제 보여지고 들려져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쑥스럽게 뭐라 그랬죠? 쑥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지금도 울면 이거 저기 읽으면서 울잖아요. 지금도.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거 왜 울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을 쓰고 기도한 결과로 자매가 변하고 눈이 열리고 이게 뭐 얼마나 귀한 것이 본다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요. 교인들 서로 간에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며 모든 일에 교회 머리신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 성경에는 참된 말을 하여 speak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가 교인들이 훈련돼서 사역을 하고 더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이르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요, 다시 말하면 지식을 좀 갖게 되면, 지식이라는 건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바른 소리를 해요.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는 도구로서 진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겁니다. 참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때 사람들이 변하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 기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잔소리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아빠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 잘못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애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참된 걸 말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시를 하는 것으로 지식을 얘기한다면 이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주님의 분량까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성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자, 이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우리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주어와 동사만 딱 뽑아버리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답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서 그 다음에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는데요. 그 가운데 것을 딱 빼버리고 주어와 동사만 얘기하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도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런데 뭘 통해서 하시느냐 할 때 여기 말씀 보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범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 지나쳐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는, 몸의 지체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체가 혼자서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네? 생존조차 못합니다. 혼자 막 영을 쓴다 하더라도 그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디를 통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지금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도움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지만 그런데 그 주님의 도움이 마디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그 지체 자체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이 몸에 붙어 있음으로써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마디 하면 영어로는 joint죠. 우리말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관절입니다. 관절과 관절이 뼈와 뼈가 연결되고 인대와 근육이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살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의 마디가 다음 지체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그 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고 자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디가 뭡니까? 마디는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른 지체를 만나서 상호 생명력을 주고받는 영적 교류를 하는 장소가 바로 마디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떤 몸의 지체도 그러한 마디 없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마디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마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 마디라는 관계 맺음의 장소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의 1차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일주일을 버틴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 그 말씀이 주중에 어떻게 그 묵상을 해서 내 삶을 움직이는지 또 마디에서 모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는지 돌보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함께 그냥 들었을 때는 관념 같고 개념 같은 것이 저 형제 저 자매에게서는 이렇게 실제 삶의 역사를 일으켰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세움을 잊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관계 맺음의 장소에서 마디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경험되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마디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 관계 맺음의 장소에서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관계 맺음의 장소에서 각 지체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교제이며 실질적인 교제는 서로 관계 맺음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No way.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가 터치되고요.
실제적인 문제가 터치됨으로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 되고, 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마디라고 하는 관계 맺음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는 거 아닙니다. 만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합니다. 결합된다는 건요, 옆에 나란히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삶이 섞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절도요, 이쪽에 동그란 부분과 이쪽 홈페인 부분이 서로 이게 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 결합되는 건 삶의 깊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서로 보여주고 또 본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어널 셀이나 마디엔에서 나누는 나눔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희 자매가 세 사람의 간증을 얘기를 했는데요. 은혜 자매, 강선일 형제, 그리고 우리 기현 자매. 그러니까 울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게 성희 자매 간증만 아니죠.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만나서 관계 맺고 연결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점잖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바이바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거는요, 교제 말고요, 사교적인 모임도 그렇지 않아요. 객분들이 모여갖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죠? 다음 주에 또 옵시다. 그럽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가서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고, 아멘쌤 한잔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제하죠. 그게 소셜, 사회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조차도 안 해. 그러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 좋아. 그렇죠? 뭐가 좋아요? 위선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말 삶의 깊은 것을 서로 내놓고 터치하고 터치받고 주님 앞에 다시 리몰딩, 다시 뭐라 그러나 몰딩을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다시 이제 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이고 그것이 1차적인 교회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개인이 성장을 하고요. 그런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한 인격적으로 또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일이 없느냐면 개인은 잘 성장하는데 공동체는 찌부러들거나 공동체는 잘 성장하는데 개인이 찌부러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공동체와 개인은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탄한테 속지 않고 교회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남은 뭘 위한 태어남입니까? 태어남은 뭘 위한 태어남이에요? 성장을 위한 태어남입니다. 성장을 위한 태어남이에요. 우리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이해숙 자매님, 영재가 결혼을 이제 머지않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결혼을 하면 뭘 기대하게 될까요? 네, 아기가 태어나길 기대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어떨까요? 아이고, 사람 태어난 거 보면 기쁨 엄청난 거죠. 네.
아니, 내 특정한 일을 얘기하고 이런 나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딱, 가족도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질 않아. 어? 1년이 돼도 지 나이에 자랄 것이 안 돼. 그러면 그 기쁨이 아니라, 그건 뭐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걱정,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기가 태어남은 성장을 위한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자라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또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잘 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것들이 믿는 데는데 어디 좀 보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욕을 퍼대기로 해서 쌓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런 일이 다 있지? 이게 뭐야? 일반적으로 세상에 보았던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이상한 원리가 작용하는 교회네? 오늘 어떻게 자기 원수를 저렇게 사랑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 네, 이런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그 fullness, 온전함까지 장성하는 교회가 그렇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명품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 속에 다른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지체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도록 도우시죠. 그 도우심의 통로가 뭐냐? 마디나 목장이나 셀이나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소그룹 속에서 관계 맺음의 관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제가 구멍난 복음을 기호라 책을 쓴 뒤에 아직도 제가 쓰지 못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사리 예수의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확신의 토대 위에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은 상태로 또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책을 다시 써야겠다. 근데 아직 안 썼어요. 제가 아직 순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구체적인 영역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의 가장 1차적인 관계 맺는 장소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마디라 그러고 또 셀이라 그러고 앞으로 또 목장으로 또 발전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관계 맺음이 우리 교회의 기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이며 또 그것을 위하여 마디를 통해 주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통로인 마디 생활에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자연스러운 마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필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간증들을 그곳에서 하게 하셨고 또 많은 도움과 도전을 주게 하셨는데 더 크게 아름답게 깊이 나눠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